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미 레위기 16장에서 속죄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23장에서는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속죄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 공경하는 모습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 앞에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과 허물을 간직한 채로 그것에 대해 속죄하지 않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모든 일들이 형통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서 괜찮은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영원한 심판에 앞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온갖 흠과 허물 나쁜 모습 했는데도 벌이 내려지지 않는 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심판에 앞서 내버려 두신 거라는 거죠. 그들은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괜찮은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데도 형통한 것,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 삶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조차 가질 수 없는 정도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하며 다른 일에 매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속죄에 힘쓰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와 돌이킴이 강조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별일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혹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가지게 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에 매이게 되면, 형식에 매여버리면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생의 순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 건빵처럼 맛있다 여기게 된 것처럼, 이 초막에 거주하는 것을 형식에 매이면 여름에 산과 계곡, 바다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걸 생각하며 그거 정말 신나는 일일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든 광야 한복판에서 초막 안으로 들어가 더위를 피하며 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주일간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것이 이제 7이라는 성경적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긴 시간 동안 그 안에 있어야, 긴 시간 동안 그 생활을 해야 힘들고 어려움이 몸으로 체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이틀 텐트에서 자는 거는 그냥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텐트에서 일주일을 생활을 하다 보면 40년간 이런 초막에서 생활해야 되는 게 어떤 모습이었겠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절기들로 성회를 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존에 제사 드릴 때 드리던 제물과 별개로 다른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셨습니다. 기존에 드리던 예배와 별도로 하나님의 절기들까지 지키려고 하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것까지 지켜야 되는 것들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제사를 드리게 한 이 횟수, 얼만큼 이렇게 계속 뭐 시키려고 하시나, 이 횟수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제사를 드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풍성히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 제사 드리고, 또 거기에 은혜를 더 부어 주셨기 때문에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히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절기들을 지키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들을 지켜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지키지 않든지, 이제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일부분 지켰습니다. 왜 일부분이냐?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교병을 먹으며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렇게 형식만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형식을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흐름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조건 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사람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며 예수님을 향해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하셨고,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며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말씀을 따르는 그 행동이 형식을 지키는 것에 매이지 말고, 말씀을 따르는 게 형식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행하는데 우리의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안 지키냐? 우리 교회는 유월절 지킨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식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만을 놓고 자기들의 말을 내세우는 거죠.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틀에 매이면 안 돼. 또 이것만을 강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하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기록하고 자주 보고 입으로 자주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